자, 8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주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31절부터의 말씀은 여호야하스에 대한 이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여호야하스라는 왕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는 23세에 즉위하는데 즉위 전 이름도 나와요. 살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호아하스의 모친은 예레미야 딸 하무달이라는 여자였고 유다의 림나 출신이었다. 여호아하스는 그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됐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여러 왕자들 가운데 첫째도 아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아하스의 모친이 유다 지방 출신이라는 것이 특별히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서포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33절부터 요시아를 죽인 애굽 왕 느고의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과의 전쟁 중에서 여호아스가 유다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애굽 왕 느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왕 여호아스를 체포해서 하맛 땅 리블리에 감금했다. 즉 그를 유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리블리라는 곳은 레바논 계곡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서부 원정을 할 때 전진기지로 사용하게 되는 요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 왜 애굽왕 느고가 여호와스를 잡아갔을까? 느고가 유다에게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번일금으로 요구했다는데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느고가 여호와스 대신 유다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이 그 벌금을 그 땅의 백성이 내도록 부과했다 하는데 두 번째 단서가 있겠죠. 결국 느고의 불만과 불쾌함은 요시야를 죽인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감히 애굽 왕에게 대항했다는 것이 죄목이었잖아요. 또 여호야김의 경우 애굽 왕이 사전에 제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유다 왕으로 세웠다는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느고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표시한 것이. 좀 깊은 역사적 안목과 공부가 있어야지 이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아스는 하맛 땅 리블리에 구금되어 있다가 애굽 군대 이동에 따라 다시 애굽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10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여호아스를 위해 슬피 울라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34절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세워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의 엘리야김이나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 있는 여호야김은 사실 똑같은 이름 아니에요. 근데 굳이 새 이름을 하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건 모름이에요. 자기가 유다의 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봐도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새 이름으로 다 불리게 되죠. 바벨론 이름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즉 이름을 정해주는 이가 주권자이므로 자신의 이름을 대적이 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그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대부분. 내가 먼저 짓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격, 선호 뭐 이런 거 별명을 만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름을 정하겠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정하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요시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요시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와 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분명해요. 말씀을 따라서 선한 길을 행하느냐 아니면 거역하고 악한 길을 가느냐 거기에 따라 평가하시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뀌는. 여호아스는 바로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백성에게 돌리며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불순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세력에 조종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36절부터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5세의 왕이 된 여호야김.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그 모침은 루마 브나야의 딸 스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루마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서 왕으로 임명되어서 친애굽 정책을 쓰죠.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여호야김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이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거죠. 여호야김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 가운데 어느 나라에 충성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놓고 고민했어요. 바로 느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자신의 새 궁전을 짓고 참선자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고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은 참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또 이복 동생 여호아스의 실패한 몰락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주변에서.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왕이죠.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가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평상시에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를 핍박할 때 그때 자기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24절부터 보면 이 바벨론이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격파함으로써 팔레스틴을 포함한 서부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저항하던 블레셋 도시인 아스겔론과 에글론을 BC 604년에 함락하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왕을 사로잡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도 금식을 선포하고 방도를 간구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애굽이 유다의 종주국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의 종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바벨론의 봉신국이 되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601년경에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다가 패하거든요. 거꾸로 정세를 살피다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애굽 정책을 벌였는데 이제는 또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BC 599년 아랍 지역을 광범위하게 약탈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와 아람과 모압과 암몬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애굽의 구원을 파병해 올 것을 고대를 하지만 구원병은 오지 않고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역사적인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 계승하게 된 거예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3개월 동안 다스린 후에 예루살렘 성을 결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국치의 날이죠. BC 597년 3월 16일. 잊지 못할 날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요.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은 군사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므낫세가 구체적인 이유죠.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는 것이죠. 이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죠. 결국 바벨론이 고대 중동의 패권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전에 애굽이 통치했던 모든 지역도 바벨론이 통치하게 되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자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비극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여호아스를 이용하고 버린 애굽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또 바벨론에게 가서 충성하려고 하고, 그저 바벨론이 애굽 원정에서 진짜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에서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눈은 씻고 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따라 자신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부터 저기부터.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믿음이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판도가 바뀌고 내가 위기에 직면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애굽왕 바벨론 섬긴다고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돌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적 섭리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나눠주는 평화와 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묵상했습니다. 함부로 세상의 힘을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하고 우면하지 않는 갈대와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시 돌이키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